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들은 또다시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크고 두려운 광야길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이들을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광야가 어떤 광야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쪽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북쪽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에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어쩌면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이들에게 절대로 피해가 입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들과 절대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을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스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다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지나갈 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사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갈 때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이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이들을 돌봐주고 계시는 걸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본다고 하면 에사와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들 여기서 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너희들 여기서 살라고. 이건 그 땅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아니고 너희들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보살펴 주셔야 되겠죠. 또 하나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야. 너희들이 살아갈 땅이 아니야. 그러니 절대로 그들에게 피해가 입히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니리.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니까 거기 욕심내지 말고 그들에게 피해를 미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 하나님은 에사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지 않고 에사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에사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들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에사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들을 책임지고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에사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들은 이와 같은 복을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에사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쟁취하여 정복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명기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2절 시작.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리고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포기했지만 에사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서 쟁취해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피땀 흘려 일궈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서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가지고 누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크고 두려운 광야 길로 들어가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갔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싸워서 정복해서 쟁취해서 일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20세 미만인 청년들이 이제는 많이 컸잖아요. 어른들이 됐잖아요.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지금 이들을 38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살아. 내 말을 들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잖아.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에사와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봐라, 내가 준 땅 너희 조상들은 거절했지만 이들은 쟁취해서 얻어서 일구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 도와줄 수밖에, 내가 그들을 지켜줄 수밖에.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험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방황해야 된다는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은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결정적인 그 순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옛다 받아라 그러지 않으시거든.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있지만 그 산소를 내가 들여 마셔야 내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잖아요. 그 거절하면 내 목숨 연명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숨은 그냥 쉬지나요? 숨 쉬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저절로 쉬어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삶 살아가지 않도록, 아니면 내가 10번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최소한 얼마만큼이라도 좀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새벽을 깨워서 때를 따라 돕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들의 복을 만들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함이 있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이 얹혀주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얹혀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내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 그거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어서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누군가 부족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오늘도 모든 일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